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하는 것을 듣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지금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죠. 이제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 선교, 1차 선교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뭐 더베 그 근처 도시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거의 끝부분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큰 시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이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뭐 바울의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게 고침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로 숭배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끌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기적이나 신비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만 있다면 사람들은 즉시 예수를 믿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신비한 경험을 한다던가 오늘 본문처럼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니 그런 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믿음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신비한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 하면서 신기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별개입니다. 이게 간혹 어떤 경우는요, 이제 믿음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 기적 자체에 압도돼가지고 복음보다는 기적 자체만 이렇게 추구하고 따라다니는 이상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의 의미 자체는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우상숭배로 이렇게 전락하기도 해요. 기적 자체만 놓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막 이들이 신으로 막 이렇게 숭배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정말 자신들이 이렇게 막 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숭배받아야 됐을까요? 아니면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오히려 이런 참남한 행동 앞에서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으면서 난 신이 아니라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지금 여러분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참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건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당연한 일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본문의 사도들과는 반대로 신이 돼버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리는 그 큰 영광을 덥석 받아버려서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신처럼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과거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박태선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있는데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태선 씨는 우리와 같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제 교회 장로였어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병도 고치는 그런 참 신기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존경을 하고, 추종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취돼서 이제 군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의 자리에 앉고, 결정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갔었어요. 그 전도관 또는 신앙촌이라는 이단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리고 기적의 당사자에게도 참 강렬함이 있지만 이게 복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복음보다 그 기적 자체만 매몰되는 그런 변질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남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는 지역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그 전도관 같은 일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사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를 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그 세계 안에서 왕이 되고 그 세계 안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왕좌에 앉는 경우들을 사실 많이 봤거든요. 뭐 이름이 꼭 박태선 씨처럼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유혹 그리고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거죠.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의 유혹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흡입시켜요. 그래서 그 기적에 눈이 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서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그냥 존경과 그런 칭찬과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사람들 말리는 게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거짓 영광을 거절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신으로 섬기는 대신 참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18절까지가 바울이 무리를 말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충동질을 했어요. 그 성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걸 듣고 금세 입장을 바꿔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돌로 친 주체는 19절 중간에 나온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11절에서 바울을 숭배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이라고 했던 이 무리들이 이제는 반대 극단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시체를 성 밖에 내쳤는데 그 뒤에 20절을 보면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전도기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살아있는 건 사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막 백성들이 막 무리들이 난리를 치면서 막 왕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플리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시아나 이건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제 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바로 그 무리들이 후에 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과 예수님을 반역자들의 처형인 그 십자가에 달라달라고 하는 것, 이 두 개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양극단의 똑같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이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뿐이에요.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그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큰 죽음의 위협이었고 또 가장 큰 영광의 유혹이었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영광의 유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위험하고. 보세요. 실제로 바울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근데 바울의 태도가 거기서 막 낙심하거나 나 이제 못해 이렇게 좌절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담담하게 계속 전도 사역을 하거든요. 마땅히 자기가 당할 일 당한 것처럼. 근데 앞서 영광의 유혹의 상황에서는요,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고난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짓 영광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영광의 유혹은 사실은 죽음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긴 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도 교회가 핍박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교만한 유혹 앞에서 무너질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신이기를 거절한 바울에게 돌아온 대가가 뭐였죠? 죽음이었죠. 정직하다,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 가서는 죽음이었어요. 물론 이제 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러분 세상이 성도들을 대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에 옳지 않은 제안들, 세상이 이거 줄게 하면서 좋게 다가오는 유혹의 손길들, 이런 거를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면 세상이 그래 참 너 훌륭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이제 사회 시스템 안에는, 어떤 또 부류 안에는 뇌물이 공공연한 구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안에는 그런 거 많았습니다. 하청업체와 이제 큰 대기업 간에 이런 일들. 근데 이제 거기서 늘 하던 관행대로 했을 때 아니요, 이런 거 뇌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일합시다. 뇌물을 거절하면 주변에서 칭찬해 줄까요? 네, 아니요. 유별나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왕따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 거짓된 영광을 이렇게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것처럼 성도도 그런 것들, 나에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뇌물들 거절하고 비난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거절하면 그냥 내가 그래 정직하게 나쁜 거 이익 보지 않지, 그게 아니라요, 안 받아야 될 위협을 받는다니까요.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신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감히 바울에게 돌 던질 수 있겠어요?
막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 던지라고 충동한다고 그러면 바울한테 돌 던지기보다는 그 유대인들한테 돌 던졌을 거라고요. 너희가 감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바울의 추종자, 바울의 신봉자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냥 거짓 영광을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용납한다면 굳이 일부러 나서서 내가 신이다 뭐 이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그들이 하는 것만 냅둬주고 그냥 따라만 주면 아마 여러모로 어려움도 없어졌을 거라고요. 사역적으로도 복음을 전할 때 유익이 되면 됐지 이게 뭐 불편한 일이 생길까요? 자기 말 한마디로 딱 뻑뻑 죽는 사람이 됐을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죽음의 위협은 그냥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요, 사실은 뭐 외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그 영광에 취해서 죽은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선교사랑 비슷하니까 조금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은 안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유혹과 위험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뭔가 좀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셨을 때, 그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거 있어야죠. 사모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시점에 그런 병자가 치유되고 이럴 때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해서 뭐 이렇게 귀한 결과가 생긴다면 막 이제 뭐 조장들은 막 좋은들이 막 부흥한다던가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기도해 주셨더니 막 병이 나았고 또 성경 공부 이렇게 인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뭔가를 같이 힘 모아서 했더니 뭔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랬을 때 그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보내는 그런 영광과 인정에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또 사모해야 되고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자체는. 그런데 동시에 그게 영광의 유혹으로 작용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지렛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힘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마 이후에는 편해지겠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없겠죠. 누가 감히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쩌면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굳이 죽음의 위협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